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이제 올해도 불과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올해가 마쳐지는 그날까지 또 우리 자신을 한번 다시 돌아보고 그래도 한 2개월 정도, 2-3개월 정도 남은 이 기간 동안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더 바로 서는 일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조금 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 말씀 중심으로 해서 광야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주 좋은 땅을 거쳐가기를 원하고 또 좋은 장소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마음도 편안하고 몸도 편안하고 또 그런 편안한 가운데서 미래를 위한 준비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편이 나은 곳, 그런 곳을 선호합니다. 또 그리고 실상 그런 곳이 소위 부동산 가격도 높고 값어치 있는 땅이라고 여겨지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고 선호하지 않고 그곳에 가거나 머물기를 싫어하는 장소야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셨을 때는 너무나도 값진 장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변호의 용광로라는 말을 사람들이 간혹 말씀하시는데, 용광로가 너무 뜨겁잖아요. 가까이 가기에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의, 불가능한 그런 온도로 타오르고 있으니까 그 근처에서 사는 사람, 살기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용광로를 통해서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새로워지고 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것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광로는 있어야만 되고 또 값어치 있는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광야라고 불리는 아주 황량하고 거칠고 또 생명의 기운이 그리 많지 않은 듯 느껴지는, 보여지는 그 장소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나도 값어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은 변형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기 때문에 그렇죠. 쓸모없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값어치 있는 것들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엉터리다 평가받는 사람들도 그 광야라는 시간들, 용광로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 광야 혹은 광야에 머무는 시간들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고 정말로 값어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지 이 시간에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시선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른 것들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집중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눈과 귀, 마음과 생각, 발걸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집중되도록 만들어주시는 아주 귀한 장소가 바로 광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죠. 검은 것, 먹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그 가까이 하는 대상도 검어진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나 인격이나 삶의 목표와 방향, 신앙의 색깔, 그런 것도 닮아가고 변화되어 간다는 것이죠. 본문 21절 말씀에, 우리가 본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바른 길이 나올지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 광야 길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처 없이 사막에서 광야에서 떠돌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제 길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살 수 있는 그 광야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 백성들이 앞서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그 나아가시는 방향,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다른 것에 눈을 다 팔아버리고 세상을 따라가던 우리가 잠깐의 고난이지만,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고단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이 시선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런 삶으로 변형되었다면 너무나 값진 것이죠. 왜냐하면 바라보고 마음을 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기 때문에. 아까 금묵자흑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광야의 시간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의 길을 쫓아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또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심으로써 광야와 같은 그 세상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앞서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불러주시고 당신께 집중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이고 은혜가 주어지는 순간이죠. 길을 잃어버린 것 같다. 너무나도 광막한 상황이 되어버렸다. 아무것도 보이고 예측 가능하지 않는 순간이 이르러버렸다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넋놓고 있으면은 진짜 끝나고 죽어버리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광막한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집중하게 될 때에 우리는 광야에서 새로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진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광야의 시간은 결코 무의미한 시간도 아니고 죽는 시간도 아니에요.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용광로와 같이 새로워지는 시간이고 참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또 참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복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과 시간들이, 일들이 무의미하고 텅 빈 것 같은, 목적지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간이 아닐까 생각될 때에도 오늘 금방만 나눈 이 말씀, 광야와도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심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하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또 이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는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 동행이라는 은혜와 은총을,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꼬마 때, 아주 어릴 때 캄캄한 밤에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막 주변에서는 막 개들이 짖는 소리도 들리고 캄캄하니까 앞도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무섭잖아요. 조그만 아이일 때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 무서움의 시간 동안에도 우리 곁에 엄마 혹은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손을 꽉 마주 잡고서 그 어둠을 뚫고서 밝은 곳으로, 집으로, 또는 더 아주 재밌는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캄캄하고 개들이 으르렁거려도 그러면 그럴수록 부모님은 우리 손을 꽉 잡고 안심시키면서 괜찮다 하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그 부모님의 손 잡아주심, 함께 걸어가 주시고 동행해 주심, 보호해 주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도 바로 이런 부모님의 은혜, 곧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 광야 길을 가는 동안에 새로운 길이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방황하기 쉽겠어요. 또 매일의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혹시 그 광야에서 잔뼈가 굵은 다른 부족이라든지 다른 민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 동안에 한두 번도 아니고 언제나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부모님이 어린아이 자녀의 손을 맞잡고 가시듯이. 본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갈 때 낮에도 밤에도, 결국은 항상이라는 의미죠. 항상 그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동행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안전한 길, 바른 길,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더 좋은 하나님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곡 가운데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찬양곡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곡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어날 힘도 아무 소망도 삶의 의미도 없을 때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분 계시네. 세상 속에서 홀로 발버둥 쳐도 아무 소용도 없는 내 모습,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없을 때 내게 오는 분 계시네. 이제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일어나거라. 너의 모든 슬픔, 고통 내가 안오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 찬양곡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일어날 힘도 아무 소망도 삶의 의미도 없을 때 초라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속에서 발부둥쳐도 아무 소용없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 흘릴 눈물조차도,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도 없을 때, 바로 그때도 나에게 찾아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 울지 말아라, 울지 말고 일어나거라, 너의 모든 슬픔 고통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이 찬양곡을 작사하신 분,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신 것 같아요.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거치는 동안 의지할 곳 아무 곳 없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까 막막하고 도와줄 손길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 광야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면서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시니까, 머물러 주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 생각하고 낙심해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그들이 갔죠. 엠마오로 글로바와 다른 제자도 낙심한 채 슬픔에 잠겨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절망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끝났다라고 여겼,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살며시 동행해 주셨어요. 그들과 대화도 나누어 주시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다시금 확신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외로움과 낭망의 길에서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아무도 찾는 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 주님만은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머물러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상황은 끝나버린 상황이잖아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무덤에 묻혀버린 시간,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간, 메시아라고 추앙했는데 죽어버린 그런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볼지어다 내가 지금까지 살았을 때만이 아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어요. 소망을 갖도록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어찌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던 어느 길로 가건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살펴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을 걸어갈 때 홀로 터벅터벅 쭉 늘어진 어깨로 가는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와 항상 동행해 주신다, 임마누엘 해주신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기억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 주님 마련하신 새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멋진 행복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거치는 동안에 우리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그런 사랑,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얻고 이제 자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이제 길을 떠났죠. 그런데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그 기대에 차서 길을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해야 되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물이 없어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소가 물인데 그 물을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고통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미움이 되고 그런 메마른 공동체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자 그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을 다 해소하게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엘림에 이르러서는 물샘 12과 종려 70그루를 발견하게 되어서 그곳에서 장막을 치면서 쉴 수 있게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펴보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많겠어요? 굶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광야에서 고통받고 때로 원망하기도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가 다 채워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어요. 광야에서 굶주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시고 샘물을 예비하셔서 그들을 살아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6절 30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채워주시되 부족함 없이 가득가득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또 즐기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과거가 아닌 현재와 더욱이 미래를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선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간직해야 될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거나 소홀히 하면서 살았습니다. 외적인 억압에 의해서 또는 자신들의 부주의에 의해서 그들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적어도 애굽의 세속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되어야 할 정체성, 그것을 상실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그 광야를 거침을 통해서 그들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애굽의 사람이 아닌 애굽 문화나 습관이나 종교에 빠진 그런 엉터리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채워지도록 과거를 덮어서 던져버리고 현재와 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빚어 가신 거죠. 그렇게 보면 광야의 시간은 재탄생의 시간이죠. 온전해지는 시간, 성숙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거짓과 죽음으로 참과 생명으로 이동하는 시간, 전환되는 시간, 그 축복의 시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의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특히나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에 얽매여가지고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과거를 떨쳐버리고 현재를 지나 미래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은총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과거의 실수와 실패와 고통에만 사로잡혀 있는 우리라면 하나님 마음이 정말 아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아픔, 현재의 속박과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그 은총의 시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오늘도 함께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순복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감사와 자족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죠. 또 그런 감사와 자족을 거듭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많이 가져야 만족하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걸 자꾸 구하고 찾고 축적하는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큰 거 아니어도 조그만 거라도 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는 그것들에 눈을 뜨고 감사하고 그것에도 행복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엄청난 재물을 그 사람들에게 주신다든지 산의 진미를 공급해 주신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작지만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샘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만나, 메추라기, 샘물. 엄청난 건 아니잖아요. 사소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백성들을 향한,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며 그 광야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죠. 작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고 그 작다고 여겨지는 것이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성숙해야 한다. 그걸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더 대골 같은 집, 엄청난 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요구하지만 만나와 메추라기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현재 모습이 어떤지 우리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 우리 다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의 그 험탁하고 공허한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들리지 않지만 계속 사랑을 속삭여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에 감사하면서 찬양드리며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도 같은 시간을 거치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모두 찬양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 새로운 주님 안에서의 미래를 꿈꾸게 해주시고 감사와 자족함, 성숙함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